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기대치가 사라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모여서 찬양을 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판타스틱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페스티벌 해서 축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세상에서의 축제는 아시죠? 그죠? 술 한잔 다 걸치고 덩실덩실 춤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는 feast라는 말을 쓰게 돼요. Holy feast예요. 거룩한 축제예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더라도 유행 가사 부르며 인생 한탄하는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능력받고 힘받고 사랑받고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모습은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착각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겠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목요 찬양 집회나 이 부흥회나 이런 부분들은 격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아름답겠다. 굳이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빗대어면 다윗 같지 않았을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옷은 윗옷과 아래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속옷과 두루마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춤추다 보니까 보일 게 안 보이는, 그죠? 또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왕께서 챕턱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아기가 없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위로는 그 여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판단에 옳다 옳지 않다는 개념이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을 두는 것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아있다? 성경에 담아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사실 20절까지 내용인데 10절로 이렇게 잘라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하면서 결국 이 주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마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처음 모인 사람들에게는 각종 기적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늘에다 기록하려고 기록하다 보니까 하늘이 모자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이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 이 능력을 안 보았는데요? 못 보았는데요?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구리하지 않아도 3.4%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3.4%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 책 잡으려고 바로 그때 당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편에 서서 함께 끼어있는 최대 20% 정도. 여기는 또 그 가운데 10%, 20%니까 어떻게 해요? 20%, 20%.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몇 프로일까요? 100% 중에서 20 빼면 60이 남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모이면 많은 구름대 같은 인원들이 모여서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 뜁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주시고 주셔요. 5병이요 7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함께 있던 그분이 맞는가? 아니, 사람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아, 그건 유령이야. 그러면 놀라.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복음의 시작과 아울러 진행되는 모습 가운데 다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닷가에서 온 무리가 따르고 모였거늘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았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쪽 지역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아직 그쪽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 제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님은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는데 바람의 효과를 이용하고 바다 위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이크가 없어도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안 가본 사람으로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말들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와 환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샥 불어오겠죠? 그러면 그 말이 음파를 타고 나가서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은 것은 뭘로 들을까요? 당연히 귀로 듣죠.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 쓰고 있어요. 누가 듣냐는 거예요. 이 귀로 지금 제가 이 성령으로 마이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이 음성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듣는 이 무리를 분류해보면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열정적인 부분 속에 듣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무리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구약의 모습을 신약에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비유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 밭. 두 번째 무슨 밭? 돌짝 밭. 그죠? 세 번째 무슨 밭이었습니까? 가시덤불 밭. 네 번째는요? 옥토요. 그 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옥토밭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 밭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옥토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희는 맛보아 알지니라. 근데 안다는 개념은 듣는다는 개념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열매를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30배요. 60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배지만 심지어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하나 투자하면 하나 건지기 바빠요. 두 개 건지는 건 대박이야. 그래서도 두 개를 건지는 것들에서 장자의 축복은 두 개를 줘. 장자는 두 배를 주고 나머지는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30배를 맺는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 60배를 맺는다고 말이 맞아요? 심지어 영어에서는 even 100 times겠어요. 심지어 100배까지 맺는다는 말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뻥일까요? 진짜일까요? 어떻게 진짜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100배면 100, 그런 것이요. 믿으라 믿어 이게 돼요? 아니잖아요. 체험해요. 체험하셨어요? 중요한 건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 심어서 하나 농사 지어 보았어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그대로 하나 심어서 하나 건지고 둘 건지면 잘 건져요. 그리고 밥 먹고 살면 다행이야. 요즘 시대에 농사 짓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 식량은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군사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수입도 얻으면서 열심히 짓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왕사님은
박수치는 손바닥에 복이 있을지어다. 네, 따라줬다는 말이죠. 아주 훌쩍하다는 말이죠. 네. 농부들에게 박수 쳐주려는 뭐냐면 수입도 되지 않는데 돈벌이도 되지 않는데 그걸 해요. 농사 지으면 질수록 적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특산물을 많이 해서 좀 돈이 되는 것들, 경제, 그죠? 이런 것들을 투경작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투경작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드셔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길가에 뿌리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길가에 뿌립니까? 라는 건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지다고 말했고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 그냥 거짓말하고 뻥치는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실제가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가 가르쳤다, 전도했다, 치유했다라는 말은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이 번역을 해요. 마가와 마태가 한 단어 선택이 한국어 번역이 좀 달라지 preaching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전도한다, 가르친다, 치유한다. 같은 맥락 속에서예요. 그것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아웃컴, 결과를 드러냈나요? 내 한평생,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썩어. 그럼 어떻게 돼요? 뜯어내고 수술하고 역청을 다시 발라요. 그럼 또 한쪽이 썩어. 그러면 또 하고. 몇 년 했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인생을 120년에 비유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120년의 삶. 사실은 우리가 120년까지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죄를 많이 지어서 다운돼 가지고 70이고 간거라면 80이다. 감지덕지죠? 근데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100세를 넘은 100세 철학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실상은 120년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왜 예수님 믿죠? 살다 못 사니까 예수라도 믿어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예수 믿고 잘 산다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노마 당시에는 공인된 이전과 공인된 이후의 모습 가운데서 달랐어요. 공인된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바보 같은 사람만 예수 믿어요. 왜? 믿으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 파고 들어가서, 갑바독에 바위 파고, 땅 파고 들어가서, 그죠? 대린쿠유 가면 지하 세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바보 같은 짓이야. 저 북한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지하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라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강력한 능력을 받고 힘있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이 주사랑교회가 놀랍게 축복하고 뜨겁고 그죠? 페스티벌한 말을 쓰지 않겠어요? 페스트란 말을 쓸게요. 거룩한 축제 예배 현장에서 찬양을 통하며 먹노아 부러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들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뜨거움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뜨거움은 뭔가로 바뀌고 변환되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식어버렸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fall away가 아니라 충만함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 바뀌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진정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집을 지어놓고 큰 궁전을 지어놓고 저 뒤쪽에서 성지를 만들어 놓고 아방궁같이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룩한 것처럼 폼잡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120년의 방주가 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방주가, 믿음의 방주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대개 보면 소승불교가 들어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망해버렸죠. 대승불교가 대승적으로 성공해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복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편적 교회가 함께 은혜 받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나아갔을 때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저들은 누구냐? 그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겉으로 봐서는 멋있고 멋있어요. 탁월해요.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분. 다시 한번요. 바울처럼 살고 싶은 분.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개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없으면 뭐 안 먹고 있으면 주고 그죠? 먹고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에 처한다. 아니 이거 하려고 예수님 믿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천국이 임하니까 뭔가 큰 거 그럴싸한 게 오기지 않겠어? 뭐 이렇게 부스레기로 떨어지면 좋지 않겠어? 라고 와서 드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죽는 거면 예수 믿겠어요?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종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게 공인된 이유, 330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공인된 이유로는 너나 나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돼요. 왜? 로마 정부가 인정한 공식 종교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안에 그 무리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더불어 알기만 해도 그렇죠? 요즘 정보가 능력이 뭐죠? 정보예요. 누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빨리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어떤 대통령이 뭐 소망교회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지고 그 줄이라도 대볼까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제 출세가 돼요. 잘 살게 되고 복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예전에는 믿으면 죽는데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출세가 보장이 되는 거였어.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드디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 그 전에 그 전 시대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라면 왜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밭에 뿌렸다고 할까? 뭘 농사 기법에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기법하고 외국의 기법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법은 어디예요? 논두렁 만들어 놓고 밭두렁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뿌리거나 아니면 곱게 모를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뿌려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비유와 우리 맞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흙 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이게 개간이 덜 돼가지고 제주도 땅 가면 돌멩이 많잖아요. 돌멩이고 흙이 약간 있고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게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돌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건데요. 주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계셔요. 근데 주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되씹고 한 번 씹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보면 볼수록 새롭게 감초 씹듯이 맛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다가와요. 자, 그러면 길가라는 말은 이 내용을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니 왜 이 얘기하지? 아니 기적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보여줬잖아. 능력 보여줬잖아. 봤잖아.
확실히 알았어. 아, 나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들을 귀를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예요. 씨의 비결이 있어요. 뿌렸다고 하는 건 농부가 뿌렸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뿌렸는데 길가에 빠졌다. 그것은 대개 보면 누굴까요? 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흙 속에 묻혀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기는 그냥 길가 같으니까 들어갈 힘이 없는 거죠. 말씀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쪼개고 관절 다 쪼개고. 근데 이 말씀이 길가밭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그런 와중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막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막 역사를 하는데 그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기본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먹었다. 근데 사탄이라는 개념은 새로 비유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으로 받지 않고 왜곡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냥 새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교회가 안 주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만민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한 속죄를 얘기해요. 누구나 구원받지 않는다. 여기 많은 무리가 있지만 누구나 은혜 받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길가밭은 사모함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트집을 잡아서 말꼬리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치적 힘이 생깁니다. 예수가 모이고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목사님 존경하시는 정교현 목사님, 저희 목사님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들도 시기했어요. 나중에 정교현 목사님 이단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많이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 잘 나가니까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진 정치적 파워, 종교적 파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매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했어요. 그때 당시는 침울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인상 쓰고 있어요. 구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보면 시편에서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시편 구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다 꽉꽉 눌러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우린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초등학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는 깨달으라고 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뿌려진다.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안 믿으면 안 믿고 내가 거부하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단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았을 때 주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씨를 동시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가 봤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야망과 욕망에 거슬리게 되면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겠죠? 이거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있어요. 뭐가 있죠?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참 쉽게 얘기해줘요. 막 대학생 가르쳐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돌짝밭 있고 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흙이 있으니까 좀 아까 흙이 없으니까 흙은 흙인데 너무 단단한데 뿌리를 못 내리는데 이거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생기죠? 환란이 생겨요. 힘듦이 생겨요. 외부적인 압박이 생겨요.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런 이상한 소리 막 발생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초대 인정받기 전에 그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잡히면 죽어요. 안적교에서 갔잖아요. 바위 파고 바위 위에서 제가 한번
작년인가 갔어요. 바람이 슉슉슉 불어요. 추워 죽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겨울이 갔는데 눈까지 또 와버렸네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와, 주님 하나 믿겠다고, 그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땅 파고 들어가 지하 세계를 만들고 바위 파고 산속에서 살고 그 추운 그걸 다 겪어가고 물도 없어. 물 한번 길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거 확 바뀌고 확 바뀌고 확 바뀌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걸 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약간의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집니다 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지나요? 쪽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잘못 믿다가 이단 사이비로 가면 진짜 쪽박 차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와서 사랑 넘치는 이곳에서 제가 여기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완성이 사랑인데 여기서는 이미 말씀의 완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계속해서 칭찬하는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듣고 잘 인도하는 목자를 만나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포기할 건가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렇죠. 해가 나면 타서 말라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못 맺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찬양하고 뛰어놀지만 막상 집에 가서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보고 나는 이게 아니야 라고 확정 짓고면 왜 아닌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노아가 썩은 잣나무 빼내버리고 새나무 끼워놓고 역청 바른 것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새롭고 일신 또 일신, 그렇죠? 매번 새로워지는 모습. 근데 혼자서 그 길을 하기 힘들잖아요. 노아에게 누굴 줬어요?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줬어요. 이 세 명의 노동자들이 협심해서 때로는 집 나가려고 하는 노아의 아내도 있었고 그 아들도 집 튀어나가 보려고 했고 며느리도 이혼하고 가겠다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잖아요. 미친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이에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미친 짓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미친 짓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부활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열려지잖아요. 자, 이 죽음과 부활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의 씨앗으로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확 마음에 몰리고 옥토같이 쫙 받아들여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하면 열매가 맺은다면 당연히 30배, 60배 맺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껏해서 노 잡고 하는데 태풍은 불고 바람 불고 이 밤에 미쳐버리겠는데 주님은 저것을 이상하게 주님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한 옷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신데도 주님이 와서 잡아서 해줄 생각 안 하고 싹 지나가신다는 말 제가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으시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죠?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의 말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작은 목사로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 믿었고 이 과정을 내가 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는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로소 성장, 성숙의 과정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넘어가 볼까요? 돌짝밭을 넘어서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 이것은 진정한, 자, 외부적인 압박이 오면 힘드니까 뭉치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하면 우리는 이게 일본이 침략했을 때 다른 나라는 포기하는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군인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민간인들이 민병대 조직해서 일본하고 싸운 것은 역사 이래도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중국에게 속하지 않고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가는 게 바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시덤불, 그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의 재리, 염려, 욕심들이 내게 다가올 때는, 그러니까 막 압박을 가오면 우리끼리 그나마 뭉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싹싹싹 들어와가지고 유혹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죠. 목사님들 같은 건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일까요? 교회를 했는데, 개척했는데 안 돼. 왜?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단 사이배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떴다 봤다 하면서 나는 신비로운 목사인 것처럼 얘기해요. 목사는 아무 존재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이에요. 준비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지, 목사가 모세처럼 막 그렇게 하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혹여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들어서 음식으로 대접해서 게스트들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고 맛있다 맛없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를 준비하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끌어내린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시험에게 누구냐. 그래서 돌짝밭과 가시덤불 발랐을 때 그걸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군중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 위에 몇 프로다? 60%다. 좀 열심히 하면 무당에 있는 사람,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3.4%와 그 함께 있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려올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3.4%는 죽어도 안 와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제 갈 길로 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하나 있지만 3.4%에 들어가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3.4%에 들어갈 것 뻔했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회개도 깨닫기는 했는데 회개까지 안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죽였구나. 내가 팔아버렸구나. 깨닫긴 깨닫는데 회개를 안 했어. 베드로는 똑같이 욕하고 저주했는데 뭐 회개를 했어.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 그들 무리 군중, 우리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손댈 필요 없어요. 이미 저는 옥토가 돼가지고 좋은 열매 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니까 아 그래요? 화이팅! 할렐루야! 보내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좀 내버려야 되겠죠. 왜? 방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한택스 목사랑 같이 전도하는 걸 보았는데 가이씨! 멋있겠지? 로로로로 이렇게 다 불러주는데도 시끄러우시게. 아니 바깥에서 지 혼자 시끄럽다고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 고구마 시골에서 삶았을 때 어떤 느낌이죠?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 봐요? 손으로 대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젓가락으로 싹 쑤셔보면 돼요. 그러면 쑥 들어간 사람들 어때요? 아, 익었어. 맛있어. 근데 딱 들었는데 안 들어가 어떻게 되죠? 안 익었어요. 아, 그만 때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딱 내버려 둬버려. 3.4%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죠.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저들, 즉 버려지고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저 걔 어떻게 어디 갔죠? 어떻게 됐죠? 막 찾아다니까 야 신경 쓰지 마. 나도 속상해 죽겠어. 네가 이 얘기면 생각이 나잖아. 제 갈 길로 갔으니까 나버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뭐예요? 그들마저도 원수조차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기도했다 안타 그걸 답이 좀 애매하죠. 안타까워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을 좋았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제한 속죄 속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통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옥토밭이 나왔어요. 이 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옥토밭은 특징이 뭐죠? 돌멩이가 없어요. 또 뭐가 없죠? 가시덤불도 없어요. 말 그 자체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요. 그죠?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를 얘기해요. 심지어 100배?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성경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이삭. 그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다. 미친 짓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0배가 좋겠다라는 게요. 좋겠다가 아니라 그분은 이삭이 기절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여태껏 그 불모지에서 농사 100배를 얻을 수 없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옥토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 끝나기까지가 아니라 예배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결실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저녁 집회까지 끝나고 마지막에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과 얼굴과 표정들을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밥도 안 챙겨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얼굴, 이쁜 얼굴, 기다려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가서 가장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갑부, 하늘에 있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아파트 살 수 있고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는 아니야. 당대 거부였다. 그렇죠?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그죠? 그 당시에 사실 제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분들은 리더십과 족장들로서 하나의 단체 리더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 삶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이삭이 100배를 얻은 것처럼 나도 100배를 얻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주는 것은 주셔야 받지. 안 그래요? 주님이 주셔야 받을 거 아니에요. 주시지도 않는데 막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안 주니까 달라고 막 떼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청하는 기도까지 드리라고까지 주님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할 것은 누가 들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와가지고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단회적으로 끝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한 번 잘못은 병가지 상사 용서가 되어져요. 구약에서는 한 번 실수로 용서가 돼요. 두 번째 실수는 용서가 안 돼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용서가 돼요. 처음이니까. 두 번째 아담이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어떠한 것들,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안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삐지는 마음, 성질을 팍 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교체 작업을 하셔야 돼.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을까요? 120년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도 수리해가지고 성한 게 없어. 그런데 계속 새 잣나무로 파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노아의 방주 홍수 내릴 때는 튼실하게 떠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왜? 역청을 계속 바르니까 방수처리가 잘 돼가지고 다 떠오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삶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방주를 얘기하고 방주 속에서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1차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걸 anointing, 성령 나타나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적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다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계속하면 문화가 됩니다. 나중에 멋있는 문화를 정착하면 인간 문화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문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큰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제목 잡았던 거요. 누가 들을 것인가? 누가 들을 것인가요? 들을 귀 있는 자. 한글에서 이게 참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참 멋있게 표현되세요. 들을 수 있는 to hear예요. 그래서 귀를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너희는 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건 1차적인 믿음의 구원이지만 그 믿음 구원받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니까 계속 저기 멋있는 분들이 각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나고 아픈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빼내고 치료하고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르고 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공중부양 어떤 공중부양이요? 세상에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 공중부양이 되고 다른 사람은 공중부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1차 단계라면 2차 때는 어때요? 똑똑한 놈이 잠선 만들어가지고 큰 잠선 만들고 산꼭대기에 지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들어갈까봐.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로 내려가지고 통닭구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만들어가지고 숨는다고 잠선 만들고 숨는다고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들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잠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 들어갔어요. 불로 심판하면 잠수하면 다 익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욕토가 아닌가? 욕토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치고 바꾸고 역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노인팅, 성령 충만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은 여러분이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어거하고 입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나라가 여러분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의 작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최고의 아름다운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세상 것으로도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죠? 성부와 성자가 보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듣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복이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비밀이다. 30배 맺는 거 본 사람은 갑부들은 자기가 부자 된 거 얘기 안 해요. 부자 된 거 얘기 안 해요. 왜? 비밀이니까. 저 사람도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만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해.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 보물을 갖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소중한 존재 아닐까요? 예. 왜냐면 수패해지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보배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생각하고 멋있는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거해 주시고 볼에 키스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고와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